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45번째 시간입니다.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 본문인데요. 28절만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아주 급하게 서둘렀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3년 동안 아주 긴 3년 동안 피와 눈물로 세웠던 그 에베소 교회를 직접 방문을 하지를 못하고 지나쳐가게 되었다라는 그 내용을 살펴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바울은 그 에베소를 그냥 그렇게 지나쳐 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는 대신에 항구 도시인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급하게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본인이 가지 못하니 오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제 그 후의 내용은 바로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남겼던 그 바울의 고별 설교고, 그의 목회적인 어떻게 보면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설교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과연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또한 교회가 장차 마주하게 될 위험이 무엇이며 그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참된 목회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이 본문입니다. 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당부한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7, 18절 먼저 보시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자, 에베소에서 밀레도, 지도조 제가 넣어놨는데요.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는 대략 이 40에서 45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런 바울의 갑작스러운 청함에 대해서 에베소 장로들은 단숨에 달려오죠. 그죠? 바울이 급하게 막 예루살렘 가던 길이었으니까 그들이 그에 맞춰서 얼마나 서둘러 가지고 밀레도로 오게 되었는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급한 마음에 지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에베소 교회 리더들은 사도를 향한 아주 존경심을 가지고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급하게 도착한 장로들에게 바울은요, 먼저 지난 자신의 그 3년간의 사역을 회고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향한 권면을 쭉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건 옛날을 생각하는 회고라고 해가지고 결코 뭐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한 내용이 아니었죠. 바울은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교회 리더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원래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요, 이건 단순히 뭐 어떤 바울이 행동을 했다라는 그거를 말하는 것, 딱 그것만이 아니고 내가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시간 동안에 정말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과연 어떤 존재였는지 그거를 말하면서 기억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한두 행동이 아니고요. 즉 지난 3년간 그들 앞에 보여준 바울의 그 모습 전체를 통해서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직분자들로서 당신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얘기를 해주려고 했던 것이죠. 19절과 20절에는 이 바울의 그 삶이죠. 그 존재를 통해서 보여준 모습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9절 보시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바울은 먼저 자신의 행함의 첫 번째 특징을 고난 가운데 주님을 섬긴 것이다, 고난 가운데 주님을 섬긴 것이다 라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섬길 때
뭘로 섬겼다라고 하죠?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먼저 이 겸손은 모든 겸손이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어느 한두 사건 가운데 보였던 그런 겸손, 그게 아니고 늘 철저하고 일관된 겸손이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늘 일관적인 겸손. 그리고 이는 성령님의 주도하심 아래 철저히 살아가는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겠죠. 그죠?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니 늘 그 겸손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사역에는 눈물이 동반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눈물일까요? 어떤 눈물일까요? 우리는 보통 사도가 눈물을 흘리셨다. 사도가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면 사도가 이제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 흘린 목회적인 눈물이겠거니라고 이제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물론 당연히 눈물에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죠? 자,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게 아니고 지금 사도의 지금까지의 그 삶을 생각을 해보면요. 그리고 이 19절 뒷부분 이어서 나온 내용이 뭡니까? 그걸 보면 여기서 말하는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19절의 뒷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죠?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사도의 눈물은 단순히 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사랑해서 흘린 어떤 그런 목회적인 눈물인 것만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를 섬기면서 흘렸던 그러한 눈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을 해왔듯이 이 복음을 전하면 이 죄인들은 강하게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게 되어 있고요. 이로 인해서 복음을 전한 자의 삶은 뭘로 가득 차죠? 불합리한 상황, 정말 여러 가지 시험, 핍박, 이것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 바로 그 영적 전쟁 가운데 흘린 그 눈물인 거죠. 절대 사도기 때문에 그런 모든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기쁨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눈물 흘리며 사도는 기도했던 것이고 이는 에베소 장로들이 모두 알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의 눈물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도는 고난 중에서도 늘 이 겸손한 마음 가운데 그리고 진실된 눈물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섬겼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20절 보시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사도는 그의 사역의 두 번째 특징을 온전하고 담대한 가르침, 즉 제자 삼는 거죠. 제자 삼는 사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유익한 것이라고 표현된 거는 당연히 세상적인 유익을 가르쳤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성도들의 영혼 구원에 유익한 진리 전체를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진리를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모든 곳에서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 이 19절에서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이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눈물을 흘렸던 삶의 그 고난 가운데에서 이렇게 제자 삼는 사역에 아주 집중하면서 주를 섬겼다라는 겁니다. 제자 삼음으로 주를 섬겼다. 자,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그의 사역 세 번째 특징은 두 번째는 제자 삼는 거였는데 세 번째는 불신자들을 향한 복음 전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차별 없이 나아갔던 것이고요. 그렇게 나아가서 전한 내용의 그 핵심을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거 헬라어 원문으로 이게 보게 되면 여기 회개와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관사 아래 묶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둘이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이 구원의 양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의 관사 아래 두 개가 같이 가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가 불신자들에게 나아가서 전한 내용의 핵심이 회개와 믿음인 건데 이 회개와 믿음은 늘 같이 가는 거라는 거죠. 항상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가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참된 회개는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고요. 또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이는 진정한 회개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안에 내포를 하고 있는 거죠. 한 성령님이 이루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장로들 앞에서 먼저 자신의 행함, 자신의 삶에 대해서 요약을 했는데요. 요약하자면 첫째는 고난 가운데 주님을 섬긴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섬긴 것이었고, 둘째는 그 섬긴 것의 내용이 되는 제자 삼는 것, 셋째는 복음 전파였다라는 겁니다. 지난 3년간 자신의 삶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바울은 이 장로들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쭉 정리를 하고요. 이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아주 비장한 각오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23절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바울은 그냥 성령님이 명령하셨다라고 표현한 정도가 아니고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매여서. 여기서 이 매여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 정말 성령님께 완전히 묶여 있다, 장악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시제를 보면 완료 수동태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게 그런 의미인 거죠. 즉 그의 예루살렘 행은 정말 성령님의 아주 강권적인 인도하심 아래서 나타난 온전한 순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권적으로 인도하신 성령님께서 뭘 알려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는 각 성에 갈 때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아주 명백하게 아주 강권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마음에 당연히 확신이 있는 건 분명하겠죠. 아주 강권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확신이 가득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이 어땠습니까? 내용이. 확신은 가득한데 그 내용. 성령님께서 너가 어딜 가든지 환난을 면하게 해줄게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어딜 가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의 간증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평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모든 것이 잘 됐습니다라는 내용만을 주로 들어왔습니다. 그죠? 물론 모든 것을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들을 누리게 해주시죠.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되게 해주셨을 때 정말 그에 대해서 감사해야 맞습니다. 그죠? 그런 간증 자체 좋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대로 충실히 살아가던 바울은 지금 여기서 어떤 간증을 하고 있습니까? 사명을 너무 잘 감당하고 있으니까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죠. 그죠? 그 누구보다 명백한 사명을 따라서 살았던 이 사도이지만,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도 너무나도 분명히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도였지만,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정말 수없이 눈물을 흘릴 만큼의 고난의 길이었고요. 그죠? 또한 그의 앞에 기다리는 상황은 너무나도 명백하게도 결박과 환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확신이 있는데 그 내용이 결박과 환난. 자, 이를 통해 우리가 정말 분명히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이 길은 평탄할 것이다 라는 이런 전제는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이 길은 당연히 평탄해야지라는 말이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오히려 그런 순종하는 삶의 길은 평탄치가 않고 고난이 많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물론 이건 좋은 일만, 심지어 그걸 또 부풀려서 간증하는 것에 익숙한, 그리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쉽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뭔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에게는 이해가 쉽게 안 되는 부분이고 마음으로도 참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인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제자의 삶. 우리는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오히려 이 세상에서 아무 일 없이 아무런 마찰도 없이 승승장구만 한다면 그거는 더 이상한 것이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고난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바울, 그죠? 그리고 그에 더해서 앞으로의 일생도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일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백히 확신했던 이 바울은 이걸 다 알아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과거도 고난이고 지금도 고난이고 앞으로도 고난일 것. 그냥 겪어봐서 이제 고난이겠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확신까지 주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앞으로의 일이 고난일 거를 아는 바울.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이어진 24절에서 그 바울의 심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24절 우리 좀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구절은요, 바울의 인생관, 그의 사명 의식의 아주 정수를 보여주는 아주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죠?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하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고요. 그 경주의 목표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맡겨주신 이 귀한 미션을 마치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 자신의 인생인 것이며 이를 온전히 마치기 위해서는 심지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지금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놀라운 고백은요, 절대 이제 막 처음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 정말 뭣도 모르고 외치는 어떤 파이팅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잘해봐야지, 난 끝까지 이렇게 갈 거야,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고백은 정말 지금까지 몇 번의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수많은 고통 가운데 아까 살펴본 대로 눈물을 흘렸던 그 사도의 고백이라는 거죠. 뭣도 모르는 자의 굳은 다짐이 아니고 이미 수많은 고난을 경험한 자가 그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아주 확신 가운데 외쳤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바로 이런 바울의 마음 상태를 통해서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생생히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진리를 머리로만 알고 행하지를 않으면요, 사실 문제가 뭡니까? 아무것도 누리지를 못하고 아무런 발전도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때그때 그냥 감정에만 휘둘리는 믿음으로 불안불안하게 살아가는 거죠. 감정이 좋을 때는 뭐 모든 게 잘 될 것 같다가 또 떨어지면 안 될 것 같고 계속 그렇게 하는 신앙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평생 그러고 있다면 어쩌면 그 믿음은 또 가짜일 가능성도 참 높죠. 그러나 그 머리로 이해한 것을 실제로 우리가 행한다면, 순종함으로 살아간다면 그 순종의 길은 온전한 순종일수록 지금 바울을 통해 보는 것과 같이 고난의 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난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나쁜 것만이 아니고 바로 이 고난의 길에서 성도는 뭘 알게 되죠?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드디어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결국 바울과 같이 그 가운데 아주 놀라운 확신을 누릴 수 있는 데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 순종 가운데 나타난 고난을 경험한 자는 그 고난이라는 그 현상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같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죠.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건요, 뭐 절대 흉내내서 된다고 하는 게 절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멋있어 보인다고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요, 그가 고난 가운데서 누렸던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평소에는 몰랐던 고난 가운데 누렸던 그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와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고난을 압도해버린 경험을 했기 때문인 겁니다. 분명 고난이 힘들긴 한데, 분명히 그 고난이 정말 힘들긴 한데 그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더 뜨거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죄인은 보질 못하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한 자만이 갈 수 있는, 이게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길이니까 너무 그냥 우울하고 힘들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큰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거를 놓을 수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까지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설명한 바울은 이제는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장로들을 향해서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25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기서 바울은 이것이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을 예감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게 끝인 거면 이 사람들하고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순간이 정말 얼마나 진지한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전하는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자신이 전한 내용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라고 지금 말을 하면서 그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라고 또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거 갑자기 무슨 말일까요? 이는 그가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을 정말로 성실하게 다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간 안에 정말 성실하게 다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동안 이를 들었던 그들이 복음을 이걸 거부한다면 그 책임은 그들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는 그 엄숙한 선언이라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27절에 나온 대로 그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기 때문이죠. 물론 이건 뭐 하나님의 모든 뜻, 뭐 A부터 G까지 하나님의 모든 뜻을 그냥 철저히 다 전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 다 전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바울이 그런 어려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조금의 타협도 없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충분히 전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성실하게 다 전했으니까 이제는 그 말씀을 받은 당신들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를 들은 에베소 장로들 어깨가 무거웠겠죠. 그죠? 바울은 다 전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그렇게 이제 긴장하면서 자신들의 막중한 임무 앞에 서 있는 그 장로들에게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마지막 권면과 경고, 위탁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자,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 잔 스타트 목사님은 이 한 구절을 이 목회 신학의 요약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목회자에게 되게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자, 이거 보시면 바울은 장로들에게 삼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삼가라. 영어로 보시면 pay carefully attention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pay careful attention. 즉 정신을 차리고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정신 차리고 계속해서 주의 기울여라. 그런데 이 명령을 잘 살펴보면 그 책임은 이중적입니다. 첫째는 자기를 위해서 삼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고, 둘째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단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다시 말해서 온 양떼에게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라라는 이 명령은 사실 우리에게 되게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리더에게, 지금 장로에게, 목사에게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라는 명령을 했다라면 이거 되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내용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라는 말만 하지 않았고 자기를 위해서 삼가는 것,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에서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 이거 분명히 얘기했겠습니까? 이 모든 목회자와 리더들 포함해서 모든 성도는요, 자기 신앙생활에 언제나 굴곡이 있습니다. 그죠? 굴곡 없으신 분 없으시죠? 항상 굴곡이 있습니다.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누구나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그리고 장로들, 리더들은 자기만 돌보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것을 그 사명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영적인 굴곡이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빨리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고 영적으로 잘 회복이 돼서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상태가 빨리 돼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웬만하면 그 주에 있었던 개인적인 일들은 그 주일 전에 해결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늘 어떤 신화의 고삐를 놓치지 않고 잘 달려갈 수 있는 이런 베네핏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쉽게 탈진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항상 그 긴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늘 남을 돌보는 게 우선인데 같은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까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속으로 또 병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남을 돌보는 장로들에게 먼저 자기를 위해서 삼가라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삼가라. 근데 그게 마음 먹는다고 쉽게 잘 될까요?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자,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삼가라라고 명령을 한 후에 이어서 그럴 수 있는 근본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지를 분명히 짚어서 말을 해준 겁니다. 뭡니까? 28절 뒷부분에 나오죠. 첫째는 성령께서 그들을 감독자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담긴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받은 직분인데 그거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성령께서 친히 세우신 직분이니까, 그렇게 세움 받은 자로서 스스로와 양떼들을 삼가고 돌볼 때에 분명히 그 세우신 성령님께 의지하라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는 너희가 그렇게 직분자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에게 보살피게 하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즉 너희가 직분자로서 세워진 것은 일의 어떤 효율을 위해서, 이런 어떤 공동체가 하기 위해서는 리더들이 필요하고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효율을 위해서 그냥 대충 일 잘하는 사람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명을 너희에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을 삼가고 양들을 삼갈 때 너희 힘으로 그냥 아둥바둥해서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너에게 막중한 임무를 맡기신 하나님께 의지해서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장로들이 맡은 이 미션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면서도 그것을 성령님께서 또 성부께서 맡기시고 세우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너희가 이거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장로들에게 직분자들이 맡은 사명이 무엇이고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 상태가 뭔지를 말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바울은 장로들이 그런 온전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동안에 앞으로 실제로 겪게 될 도전이 무엇인지, 당신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가지게 될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직접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그 자신과 양떼를 삼가는 마음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발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29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장로들에게 맡겨진 주님의 이 피로 사신 존귀한 교회 앞에 놓여 있는 위험, 그 위험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위험, 바울은 여기서 두 종류의 위험을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가 이 사나운 이리들에 대한 위험인 겁니다. 사나운 이리에 의한 위험. 여기서 그 이리들이 그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양떼를 마구마구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리들이라고 해서 어떤 막 공격적인 존재, 대놓고 막 악해 보이는 맹수가 우리 앞에 나타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리는 그런 막 공격적인 그 맹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부드럽고 달콤한 말들로 양들을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들을 말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미 그들의 그런 특성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보시면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죠? 그들은 분명 일이인데 늑대인데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라는 겁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와서 양들을 속여서 실족하게 한다라는 거죠. 즉 이들은 절대로 대놓고 악해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막 뿔 달고 삼지창 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사실 이 거짓 교사들의 위험이 정말 어느 시대보다도 아주 높은 시대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요. 거짓 교사들이 양떼를 꿰기 위해서는 교회에 몰래 들어오든지 들어오지 않더라도 어떤 개인적으로 접근하든지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정말 수많은 온라인 매체들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모두에게 접근할 수 있죠. 그죠? 그에 더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온라인상에 있는 유명세를 이렇게 유명하니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명세를 믿을 만한 것으로 신뢰할 만한 것으로 쉽게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냥 어떤 유명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어떤 뭐 대형교회 목사 아니면 어디 교수 아니면 뭐 어떤 유명세라고 하면 그리고 그가 양처럼 부드럽고 마음을 터치하는 말을 하기만 하면 그냥 거기에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확 신뢰를 해버리는 거죠. 즉 지금 시대는 이리가 굳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를 않더라도 밖에서도 손쉽게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전 어느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30절에 바울의 두 번째 경고 보시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29절에서는 밖에서 들어온 이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30절에서는 그 이리의 영향력이 심지어 이제 교회 내부의 리더들, 장로들 중에서도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배교가 일어날 것임을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만 들으면 이런 좀 극단적인 류의 일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나 나타날 일이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일은 이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러나 사실 이런 일들은요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한번 이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교회에 이리가 조용히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이리가 아니라 아주 순한 양이라고 했죠. 여러분, 교회에 어떤 양 같은 사람, 그리고 되게 그럴싸한 사람이 딱 들어오게 되면 모두가 어떻게 반응하죠? 언제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언제나 적극적이고 온순해 보이는 사람은 모두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는 더더욱 그러하죠. 사람들이 적극성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뭔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면 아주 환대를 하죠. 그리고 그렇게 교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연수가 그냥 한 해 두 해 흐르게 되면 그런 사람을 많은 사람은 되게 자연스럽게 따를 겁니다. 수많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그냥 몇 년간 성실함만 보이면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 일이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고 30절에 나온 대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 본색을 드러내죠. 이리의 교만함과 죄성이 자신이 갖게 된 이 영향력하고 딱 만나가지고 악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리들에게 넘어간 자들도 점점 어떻게 변해갈까요? 교회에서 진리가 선포가 돼도 자기가 판단해 볼 때 그게 어떤 교회에서든 어떤 온라인상에서든 자기가 들은 이리의 메시지보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예. 잘못된 사상에 그냥 꽉 사로잡혀가지고 온전한 복음을 오히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온전한 복음은 우리 죄성하고 멀기 때문에, 죄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펴놓고 무엇이 진리인지 생각하는 그런 과정을 겪기보다는 그냥 내가 편한 쪽, 자기 죄성이 반응하는 쪽, 그 메시지에 마음을 쉽게 굳히는 거죠. 마치 전염병과 같아서 교회 다른 성도들에게도 점점 이런 식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둘씩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 이리들이 양산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도 또한 바울도 동일하게 경고하시는 것은, 동일하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나운 이리는 그냥 저 멀리 어디 무섭게
누가 봐도 일인 것처럼 딱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양의 옷을 입고 어떤 방식으로든 교회 안에 악영향을 끼치려고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들어오든 온라인을 통해서 들어오든 어떤 식으로든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렇지 않아도 언제나 영적 전쟁이 한창인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일이가 아니더라도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악한 일이가 들어오면 일이 심각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런 일의 사상이 사람들에게 퍼지면 점점 더 심한 상황이 되어져 가다가 결국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할 때 절대 그냥 아주 순진하게 멍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도 경고하셨고 바울도 경고하셨는데 우리는 이런 긴장이 없죠. 정말 그냥 순진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정말로 살벌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그런 아주 피 튀기는 그 영적 전쟁터에서 싸워 나가야 할 그들이 정확하게 뭘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 먼저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기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이렇게 교회가 심각한 영적 전쟁터이므로 바울이 자신이 지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걸 기억하고 너희는 마음에 새겨야 된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도인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 역시 그러한 자세로 또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영적 전쟁이 이렇게도 심각한 거 알게 되었으니까 너희 역시 나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눈물로 목양하라는 말씀이 먼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바울은 그보다 더 이제 중요한 그 핵심 메시지를 이어서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죠.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바울은 장로들을 어디에 맡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부탁한다라는 것은 귀중품을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온전히 위탁하는 그런 것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를. 즉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 교회의 이 안전과 미래를 다른 어느 것이 아니고 오직 주와 능력 있는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원어로 따져보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이라는 게 좀 더 맞는 해석인데요. 뭐 같은 말이니까. 아무튼 분명히 이미 권면한 대로 장로들은 바울이 앞서 보인 이 지난 3년간의 모습을 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영적 전쟁을 해 나가야 되지만 그 영적 전쟁은 그렇게 당신들의 노력과 당신들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영적 전쟁인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이고 은혜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무기가 되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냥 자신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전쟁을 싸워 나가려고 하면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고 쉽게 탈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늘 주님이 대장이시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기억하면서 의지하며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그 싸움을 너희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최선을 다하되 대장 되신 주님, 이미 승리하신 주님만 딱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나아가게 되면 그 말씀대로 그 말씀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난의 상황에서 의지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33절부터 35절까지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모범으로 제시를 하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장로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 특히 뭐 돈과 남을 돕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제 권면을 쭉 마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전한 후에 한 일을 보시면 36절부터 38절인데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 모든 말씀을 마친 후에 그들은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함께 기도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절대 사람들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되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간절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맡기는 의지하는 그 기도를 같이 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은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또한 더욱 근심하며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3년간 사도와 그들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눴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인 겁니다. 이렇게 교회는요 단순한 어떤 조직인 것이 아니고 정말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엮인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살펴본 이 바울의 권면은 오직 에베소 교회와 그 장로들에게만 특화된 그런 권면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더 교묘하고 더 타락한 지금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권면인 거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바울이 말씀했던 이 귀한 내용 좀 순서대로 다시 한번 좀 간단히 짚어보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얘기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삶의 자기 자신의 삶을 모범으로 장로들에게 말을 했죠. 모범으로 보이면서 뭐라고 말했죠? 고난 중에서 이제 변함없는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이거 보면서 우리 삶에 정말 고난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고 고난이 있으니까 지금 교회 나갈 때 아니면 이게 아니고 정말 끝까지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성도의 온전한 직분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성도의 삶은 철저히 순종하는 삶, 사명을 감당하는 삶인데 바울은 이를 유익한 것은 뭐든지 가르쳐 제자 삼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이 역시도 사도만의 특별한 모습이 아니죠. 그죠? 교회 장로들만의 특별한 모습이 아니고 주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따라야 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죠?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하셨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은 어떤 개인적으로 또 마음으로 잘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일 수가 없고요. 언제나 그 믿음이 삶 가운데 터져 나와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복음 전파로 이어져야지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성도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런 사명에 순종해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게 되면 거기에는 분명히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드러나게 되면 고난이 있죠.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확인해온 바이고 우리라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사탄이 여전히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이미 온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어떻게 해야 되죠? 드디어 거기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드디어 그 순간에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 가운데 있는 자로서 우리는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어떤 고백을 하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지경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 상태 거기에 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그로 인해서 눈물이 없다라는 거 아니죠. 그러나 그 눈물을 압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이미 우리가 경험해버렸기 때문에 그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을 이미 경험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안에서 계속 점점 더 풍성하게 경험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고난 중에도 기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사탄은 단지 우리 개인적으로만 이렇게 고난을 주는 것, 우리 개인적인 고난으로만 주는 것이 아니고 교회적으로도 이 교회가 분열되도록 악한 이리를 보낸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교회가 더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더 악한 이리를 보내려고 발버둥 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탄의 입장이 돼보면. 그래서 우리는 늘 뭘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냥 어떤 개인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한 이런 신앙생활 하는 거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영적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군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또한 언제나 정말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분별하면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는 우리가 매우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정말 직시해야 됩니다. 그죠? 정말 타락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웃에게 이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거 이걸 좀 잘못 이해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무조건 지고 들어가는 어떤 소위 은혜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맹목적인 낙관주의를 따르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기에는 이 사탄, 이 이리를 보낸 사탄의 전략이 너무나도 치밀하다라는 겁니다. 너무 치밀하다.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이 살벌하고 실제적인 이 영적 전쟁 안에서 정말 하나하나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면서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정말 잘 분별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그럼 잘 분별하기 위해서, 잘 분별하면서 이 진리를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 당연히 뭐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이겠죠.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잘 분별을 하는데 내 기분에 영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 아닌 것 같아. 이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마귀를 대적하고 그 가운데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마치 전장에 나가는데 맨몸으로 뛰어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상황은 전장이에요. 그건 그냥 기정사실이에요. 근데 무기도 없이 그냥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 맨날 당하겠죠. 맨날 찔리겠죠. 그죠?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직분자가 되실 분들은 정말 철저하게 무장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정말 그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을 해야 되는데요. 정말 이거는 100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은 것인데 불완전한 우리의 뒤를 딱 받치고 있는 사실이 있죠. 우리에게 너무나도 다행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이 치열한 싸움의 결론이 절대 나의 그 최선에 달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영적 전쟁이 우리의 최선과 노력에만 딱 달려 있는 것이라면 사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겠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오합지졸이기 때문에. 그죠? 사실 거기서 거기죠. 그죠? 뭐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냥 오합지졸입니다. 스스로가 이건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다행인 사실은요.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해야 할 진리는요. 이 싸움은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겨버리신 싸움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이미 다 이기신 싸움이고 우리는 그 승리의 결과를 이미 알고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지금 권면, 오늘 많은 걸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권면을 하고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절대 바울은 장로님들의 노력과 장로님들의 능력에 이 에베소 교회에 사활이 달렸으니까 나는 장로님들만 전적으로 믿고 에베소 교회를 맡기겠습니다.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안 했죠. 그죠?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32절에 나온 대로 나는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하나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말했죠. 분명 장로님들이 직분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교회를 지키고 세워 나가야 하는데 그들이 실제로 몸으로 뛰는 거 정말 사실인데 바로 그런 미션을 받은 당신들을 나는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기를 바라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이 영적 전쟁의 현실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하지만요. 그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절대 그 영적 전쟁의 결과가 우리에게 달렸기 때문인 것이 아니고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죠?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자녀인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저렇게 널널하게 살면 안 되지,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그 싸움에서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싸움에서 자라나도록, 우리가 그 가운데 정말 임의온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그게 우리에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이미 승리한 전쟁에 부르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을 싸워나가는 그 매 순간도 늘 성령님이 앞서 싸우시고 힘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전쟁터에서 앞서 나가서 싸우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분명히 바로 가려고 하면 할수록 분명히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처절한 싸움터지만, 그 순종함 가운데서 우리가 실제로 알아가고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과 주시는 평강과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더욱 이 경험적인 확신 가운데 누리시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정말 밝게 빛나는 거룩한 군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통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중요성과 우리가 무엇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하는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께서 이루신 십자가에서의 공로를 묵상하고 감사할수록 그 핏값 주고 사신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우리가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 어떠한 노력과 각오로 섬겨야 할지를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동적이고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고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하며 순종의 길을 걷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런 우리의 노력과 업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말씀의 능력 아래서 주께서 이미 다 승리하신 전쟁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승리하심과 우리의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지금 살아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